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에스겔 7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통독 51차로 에스겔서로 들어온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담겨놓은 책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에스겔의 클라이막스인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멸망이라고 하면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끝을 생각하죠. 그러나 멸망은 그 멸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결과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행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멸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목적과 멸망의 원리, 그리고 멸망 속에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시고 만약 우리에게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7장 4절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야말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7장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했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 트었도다. 여기서 몽둥이가 꽃 피며라는 표현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증거로 아론이 갖고 있는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교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어쩌다 우연히 스스로 생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거짓 우상과 거짓 신을 자신의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통해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간들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곧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왜 멸망 속까지 밀어 넣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받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구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벌의 하나님, 조금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의 마음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겐 경외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두려워하며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이에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홍수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그 개념 자체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을 120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또 두려워했기에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꾸중을 들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심판을 받고 훈계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멸망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8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8절은 우리에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행위,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8절뿐만 아니라 3절과 4절, 9절과 27절을 보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대로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멸망의 원리는, 멸망은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죠. 따라서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벌하신다. 즉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겠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100%의 기준에 합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원리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죠. 우리는 그 원리를 기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살다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원하셨던 것이죠.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받아라. 너희가 너의 힘을 주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의 주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기만 한다면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간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보내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과 같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멸망의 목적과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멸망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17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껐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아멘. 함께 본 말씀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인 메시지로 풀어낸 것입니다. 어떠한 비유냐? 독수리와 백향목 이 두 가지로 비유한 것이죠. 큰 독수리는 여기서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며 큰 독수리가 꺾는 백향목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자신들의 땅과 성읍에 가져와 심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침략을 통해 포로로 데려와 온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총 3번을 걸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와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허수아비로 사라진 왕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연약한 가지 같은 이스라엘, 연약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독수리 앞에 넙죽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은 멸망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7절을 읽어 나가시면 조금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독수리 앞에 연약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넙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가 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독수리는 애굽을 뜻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새로운 강자인 애굽에게 의지하고 해방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멸망 앞에서 애굽에게 손을 뻗으며 애굽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게 손을 뻗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마저 바벨론을 막지 못했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한 대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 앞에 애굽을 의지한 결과인 것이죠. 연약한 가지 같은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봤지만 하지만 더 확실한 멸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방법을 보기 위해서 22절과 23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은데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앞서 나온 2절에 나오는 백향목의 가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뒷부분의 22절에 나오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시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되며 각종 새들이 그 가지에 쉰다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새들이 날아와 쉬는 것 같이 우리도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 그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의 비유, 그리고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멸망 앞에서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과 애굽, 그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해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더 큰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향목의 비유입니다. 작은 나무 같지만 이 가지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멸망과 같은 심각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죠. 학생들은 수능이나 어른들은 직장이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평안과 쉼과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멸망과 문제 앞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의지한 유다와 같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원인, 이렇게 망함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음에도 그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교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모두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나왔지만 또 예수님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 알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라는 그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문제와 절망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제가 그랬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특히나 문제 앞에 설 때는 보이는 것만 의지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만을 의지한 결과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갈증의 해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만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설 때는 더욱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욱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1일째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틀을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틀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고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장 22절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서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으니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데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0장 20절부터 31장까지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유리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한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 5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셋으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